저기 제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나고 신년 부흥에 지나면서 목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더니 목소리가 좀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주 정도 좀 지나면은 원래 목소리로 돌아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자, 보니까 큰 자녀도 있고 작은 자녀도 있고 예. 네.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랑 신년 부흥회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렇게 더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점차 이렇게 늘려가면서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일종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표어로 또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발했죠. 그러면서 매일 말씀, 매일 기도, 그리고 매일 전도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전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걸 표어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 가운데서 제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옆에 계시는 분, 우리 가족과도 같은 분, 이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은 두 단어, 두 글자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삶을,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 같은 삶, 그것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사실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든 입술을 열어서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좀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열심히 살았다가 멈춰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올 한 해 동안에는 다시 한번 무너져고 그리고 멈추었던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축해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무슨 활동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멀어진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다 헛것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그런 영적인 교감도 나는 느끼지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내가 말씀 읽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전도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이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건한 삶이 탄탄하게 잘 갖추어진 그와 같은 사람일수록 그와 같은 성도일수록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의 그 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그 주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나 다 잊고 살다가 그래 주일날 와 됐으니까 이제 교회에 와야지 그렇게 오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과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은혜도 받고 그 안에서 도전도 받고 그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월요일에도 하나님, 화요일에도 하나님, 수요일에도 하나님 매일매일 그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같은 삶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삶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베푸신 은혜 분명히 은혜는 베푸신 것 같은데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우리는 경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이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루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 다음 날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가족 중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친하게만 지내고 기쁘기만 하고 이쁘기만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유, 이뻐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문을 쾅 하고 닫아가고 그러면은 아이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문 열고 딱 뭐 좀 기분 좀 풀려고 이렇게 문 좀 열면은 나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얘가 나랑 같이 살려고 하나, 집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가고 같이 이제 방문 열고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보고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하다가 물 한 잔 갖다 주기도 하고 과일 한 조각이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또 트어지는 것이죠.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기는 하지만은 그러다가 보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는 시간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또 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미워 죽겠다가 하다가도 같이 밥 먹고 헤헤 하면서 또 사는 게 가족인 거죠. 경건의 삶이란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멀어진 것 같죠. 그런데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 틀이 잘 갖추어져만 있다면 집만 안 나가면 어떻게든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예. 아무튼 집만 안 나가면 어떻게든 같이 먹고 화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란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내 삶에 잘 구축해 있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왜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지? 왜 이런 문제는 안 풀어주시지?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늘 말씀 앞에 늘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놓지 않고 꾸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삶 이와 같은 것이 이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 앞으로 늘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그와 같은 시간도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멈춰진 날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진 날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이렇게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이렇게 갖추어 가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연단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확보해 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참 바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자신의 생각이 말씀 중심이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채웠다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공부하다가 이것 깨닫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깨달음과 그와 같은 판단, 그와 같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쌓여져 갔던 그와 같은 생각과 판단과 모든 해석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가 주장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실제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흡수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판단과 모든 해석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잘 구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으로, 늘 기도하는 그 자리 앞으로 우리 내 자신을 끌고라도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감, 이러한 영적인 교감 없이 우리가 즐겁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 주셨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셨네. 이와 같은 깨달음과 발견하는 그 같은 즐거움, 이것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참 힘있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걸어갈 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잘 산, 그 경건의 삶을 잘 구축한 같은 한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았길래,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사도행전의 10장이라는 긴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특출나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경건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워온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알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의 배경은 매우 미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얘기했죠.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총독이 있었던 곳입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그 친위병들이 있었겠죠. 친위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친위대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부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으로 구성이 된, 정예 병사들로 구성이 된 부대인 것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이달리아 부대라는 곳에 거기에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한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중간 관리자로 되는 것이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면 그저 이방인으로서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 사람들하고 전혀 이렇게 교류가 없었던,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경건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며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늘 힘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 몰라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를 따르면은 이렇게 유대 지방에 와가지고 그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이렇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씀대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차 늘려갖고 유대인을 닮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유대인을 닮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도 행했을 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참 얕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참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편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 하인을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고쳐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이렇게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집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막는 거죠. 왜 막냐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어긋나는. 그래서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저도 백부장입니다. 저도 부하 장수들이 있어요. 이 부하들더러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약하다. 진실하지 않다.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넬료의 믿음도 이방인의 믿음인 것이죠. 고넬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몇 대 집안이고 몇 대 집안이고 막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경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신앙의 이력들이 막 이렇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중심,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을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에 분명히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벽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삶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고넬료의 이와 같은 특성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따지는 것을 왜 따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의 내 모습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지금의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인생 여정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교회 모습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내어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마음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실 줄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더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경건의 삶, 그 경건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와 같은 그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넬료가 가진 경건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구제는 어느 종교에서나 다 합니다. 불교 신자도 다 하고 가톨릭도 다 하고 이단도 다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안 하겠으며 누가 이렇게 구제를 안 하겠어요? 크리스찬도 다 하죠. 그런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단을 이렇게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 헬라 그리고 로마의 그런 신들을 이렇게 숭상했던 그 숭앙했고 이렇게 따랐던 그 고넬료.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받아주셨다고 해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그 사람은 왜 받아주고 왜 안 받아줘요? 이유는 한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행하는 구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하고 마치 덕을 쌓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상한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구제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제게 주신 은혜를 또한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나눠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라. 그냥 불쌍하구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와 그 구제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여주는 그 경건의 모습, 외향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따라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한마디라도 하시고 주신 은혜 나누시는
귀한 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구제 하나를 결정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2026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